좀 잠잠해지고 뭔가 이제 회복이 내년부터 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또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그 남아공에서 나온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의 2배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는 8개 국가에 항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다시 단속을 강화했지만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중에 가장 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치명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또 천안에 있는 사이비 집단 같은 그런 곳에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300명 정도가 모여서 집단 생활하다가 결국 256명이 감염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교회에 대한 단속이 또 강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계획을 세우다가도 이렇게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몇몇 교회들이 시도하다가 또 이제 신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또 격리되는 상태에 있는 데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11월의 예배를 보면서 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앰뷸런스를 틀고 좀 차가 지금 비상으로 달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럴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하게 덮어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19개월 만에 우리 김순경 집사님이 암투병 하시고 또 이제 암의 세포가 다 없어진 거를 보시고 또 그동안 회복이 되셔서 나오셨습니다. 1월 달에 있는 마지막 검사에서 다른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김승현 집사님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저희 목양실 찾아 들어오시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김춘자 권사님은 지난주에 이제 노원구에 있는 병원에서 나오셔서 집에 오셨는데 기력이 없으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전화도 참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그 방송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건강하심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렌 힐러가 쓴 그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의 필독서이죠. 그리고 자기개발용 도서로 널리 알려진 이 책은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상대성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길을 가다가 갑자기 근거리에서 굶주린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슴이 내려앉고 덜컹하면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만약 이때 두려움의 수치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10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손에 칼이나 창이 들려있다면 두려움의 수치는 9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손에는 횃불까지 들려져 있다면 금방 5나 6 정도까지 두려움의 수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 총이라도 들고 있거나 옆에 동행자가 있으면 그때에는 두려움의 정도가 각각 4나 3 정도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가진 방어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수치가 달라지는 소위 상대성 원리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가진 이 두려움은 아주 0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나와 동행하는 분이 누구신가? 굶주린 늑대처럼 우리를 물어뜯고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분은 누구인가? 대답은 정확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피난처 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나를 붙잡으시면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1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도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앙은 우리가 명백한 확신을 하는 데부터 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믿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경고한 약속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2해를 코로나로 인한 혼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는 종교 혼합주의, 타협주의, 편의주의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문제는 참 신앙의 본질에서 우리가 한참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하실 때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참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흐려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참 신앙의 본질을 찾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최우선 과제이자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임덕규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교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저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이야말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겪는 여러 현상들과 사건들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담겨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즉 현대교회가 그동안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잊어버린 채 십자가 대신 세속 제도와 세속 문화에 의지해 살지 않았는가, 다시 돌이켜서 신앙의 본질을 찾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그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올해 2021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백히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명백히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같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올해 남은 한 달 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책임감이 있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진 참 신앙의 본질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되새겨보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높이 사시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의인으로 우리에게 지칭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력서를 이렇게 써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믿음으로 나갔다. 믿음으로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처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았다. 그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장막을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다. 10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평가해 주시면서 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오늘 본문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참 신앙의 본질을 명백히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명백히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전반부에서 그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계속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과 전능자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엘샤다이가 뭐냐면 엘샤다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즉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표현하면서 엘샤다이 하나님과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에 나와 있는 엘샤다이란 말은 스스로 자족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연중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물건을 손을 대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연중에 범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죄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먼저 한숨부터 쉬어요. 불편부터 해요. 원망부터 해요. 부정적인 말부터 해요. 계산부터 해요. 하나님을 아주 축소해 놓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큰 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마무리까지 하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은연중에 축소하거나 우리는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은연중에 우리 범하고 있는 죄를 지적합니다. 참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은 바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명 유튜버보다, 일기예보를 전하는 리포터보다, 주식 평가한 평가사보다, 어느 정당인의 어떤 대변인보다 더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우산을 갖고 나갈 것인가, 모자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우리는 날씨 예보에 100% 신뢰합니다. 날마다 기상청을 욕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거기부터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못할까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하나님이 그보다 못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주님의 관심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고백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이 대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참 신앙의 본질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고 외치면서 개혁운동을 시작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교회를 교회 되게끔 하라는 참 신앙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와 교회를 주관하신 분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교권이나 관습에 갇혀있지 않은 참 자유를 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을 소유한 루터가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두려움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물불 안 가린 거죠.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어느 교회 명문대 생화학자이자 의학 박사인 교수 한 분이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허구성을 찾아내려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온 거지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매번마다 설교를 듣고 설교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그 교수를 따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멀쩡하신 분인데 참 불쌍한 양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지 않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나,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요, 한참 지나 어느 성탄절이 지난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금방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 교수님이 목양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고 있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무슨 일은 없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들면서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인 고라 자손들은 오매불망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성전에 나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직 참 신앙의 본질인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여러분, 상황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라다선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참신앙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히 믿는 성도라면 나머지 한 달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는 참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신앙의 본질을 명백히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 뭐겠습니까? 바른 믿음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주변 형편을 볼 때, 내 육신의 상태를 볼 때, 내가 가진 돈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다. 바울은 이 바른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볼 때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뭘까요? 그럼 거짓된 믿음이 뭘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줄 때만 믿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집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치유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뭔가 많은 복을 좀 믿겠습니다. 그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죽어 있는데 그 상태를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바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장했고 바울도 이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무자식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첫마디가 뭡니까? 그 당시에 계대법이 있었지요. 자식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중에서 상속자가 누구냐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중에서 하나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에 엘리에셀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5절 봅시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이 별들처럼 셀 수 없는 이 별들처럼 너에게 그런 자녀를 주시리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참 신앙의 회복이고 우리 그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여기 죽은 것 같다는 말 헬라어에 바로 이 원어는 이미 죽었음을 뜻하는 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완료 형태.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어떤 희망이나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바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몸과 아내 사라의 몸 역시 죽은 태와 같았기 때문에 믿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바른 믿음으로 점점 무장해서 승리한 겁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두 가지 책을 갖고 나간다고 하죠. 하나는 성경책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파스칼이 쓴 팡세란 책을 갖고 나갑니다. 근데 파스칼이 쓴 팡세를 쓴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 파스칼의 여동생이 안질에 걸려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근데 동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이 오빠 파스칼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생을 제발 살려주세요. 저 눈 좀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동생의 눈을 건드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한 나머지 그는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서 눈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눈이 어떠냐?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이상해요. 조금 전 누가 내 눈을 만져준 같더니 놀랍게도 내 눈이 다 나았어요. 이때부터 파스칼은 자기의 모든 철학과 소신과 이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읽는 자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이 살아납니까? 파스칼의 평생을. 이렇게 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참 신앙을 주고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또한 막막한 광야에서 한숨만 쉬고 갔더라면 약속의 자손을 낳을 수 없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은 때로 막막합니다. 비관적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듯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으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펼쳐주실 미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장래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무장해서 참 신앙의 본질을 명백히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로 여기신 것은 그가 자기 소신이나 주관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참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을 때 거의 후손에 대해서는 전혀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자손의 약속을 마지막 하십니다. 그 밑바닥에서 모든 상황의 밑바닥 같은 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의 삶에 태가 열리는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현대 신앙인들은 자기 경험이나 소신, 첫 느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집안이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목이 얼마나 좋느냐?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느냐? 누구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요즘 경제 지표가 어떠냐? 환경이나 전문가들의 말 또는 첫 느낌 등을 더 중요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조언들과 느낌 판단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 생각에 붙잡혀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유하며 포장하면서 결국은 내 소신과 고집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도마처럼 일단 꼼꼼하게 따져보고 의심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배후엔 다분히 내 욕심과 철학이 더 깔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 가장 성장한 종교가 있답니다. 미국에서 2년 동안 가장 폭발적인 증가를 한 종교가 있답니다. 자기 숭배의 종교랍니다. 교회 안 나가고 성경책 보지 않고도 자기 집에서 모든 데이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를 확신하며 사업해 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신앙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던 적국의 왕 밑에서 술 따르는 비서관 역할을 했지만 민족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 1장 5절 9절 보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우리 신앙의 조상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형제를 회복하면 저들에게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버릇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한테 했던 얘기, 우리 조상들한테 했던 얘기, 우리들한테 했던 그 얘기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 약속 나 붙잡고 있어요. 그 약속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해주셔야죠.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기특할 거예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녀를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게 여길까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이 버틸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 결혼시켜봐서 알지 않습니까? 막막할 때만 남편 돌아가시고 자녀들 직장 잃고요,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것에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저도 그때가 되니까요,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면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할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줄 게 많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확신 갖고 이겨내시기 바라겠어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몇 년 전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흘러나온 이 얘기가 생각납니다. 어린 아이들 셋을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홀로 남겨진 아내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녀 셋과 함께 죽으려고 단칸방에 가스불을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실패에 끝나죠. 누워있는 자녀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했는데 도저히 삶의 고충을 이길 수 없어서 또다시 아이들을 눕혀놓고 어느 날 저녁 한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순찰하던 경찰을 만나 그는 자살은 실패로 끝났지만 마침 그 경찰이 교회 집사님이었고 자매님의 딱한 사정을 듣더니만 울면서 나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자는 그런 전도를 받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그는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어느 날 살아야 될 이유와 자녀들을 품어야 될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주일날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가면 너의 세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살게 하겠다, 이 약속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이 말씀 받았답니다. 그날부터 악착같이 살았어요.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이 자녀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자라갔고요. 세 자녀들 중에 하나는 복지공무원이 되고요. 2명은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얻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지푸라기가 뭡니까?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바라겠어요. 매주마다 왜 말씀을 주십니까? 왜 졸면서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저희 교회를 55년 동안 주님 지키셨다면 앞으로 지키지 않을까요?
계산부터 하지 마세요. 논리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달 동안 참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 동안에 우리가 무너지고 많이 흩어졌던 이 참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참신앙의 본질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신앙을 다시 명백히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